리로이 아임스 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제1장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귀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당신은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며 그들과 교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게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법, 그분을 사랑하고 의뢰하며 따르는 법,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하고 쉼을 누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영적 갓난아기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적잖이 걱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아십니다. 나는 큰 포부를 가진 젊은이를 한 사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필코 유명 대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급여를 받으며 그동안 사귀어온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도 하리라는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음속 깊이 사랑했고 그녀의 경건한 삶을 흠모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좋은 품성과 믿음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과거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말로 애써 그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죄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을 거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것도 잘 알 거다. 자네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자네의 과거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녀도 이 사실을 잘 알 거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과거를 알게 되는 날에는 떠나버릴 겁니다. 이 젊은이의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과거, 남몰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목표와 야망 등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하나님께 무엇을 숨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나는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부모님을 따라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른들은 넌 네 집 아이냐?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그분들의 팔촌 동생이 된다든가 먼 친척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른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 아십니다. 또한 그분께는 팔촌 동생이니 먼 친척벌이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신다는 것,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워싱턴에 갔을 때 상원 의원인 친구를 만나보려고 의사당을 들렀습니다. 나는 그의 집무실로 들어가 비서에게 의원님을 잠깐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비서는 의원님은 지금 매우 바쁘신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선약이 되어 있는지, 용무는 무엇인지, 또 그의 출신 주에서 왔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예, 나는 아닙니다. 친구인데 잠깐 만나 안부나 전하려고 들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바쁜가를 설명하려고 하기에 내 명함을 한 장 건네주고는 안으로 들어가면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안에서 호출하는 버저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는 속기록과 내 명함을 들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황급히 나오더니 미소를 지으며 어서 들어가시죠 라고 했습니다. 나는 상원 의원인 그 친구를 잠시 만나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에게 환영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환영받은 것은 나의 지위 때문은 물론 아니었고 내 은행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다만 그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것, 그와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라는 사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에게서 환대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사실은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당신에게 밀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정을 알고 계시며 이해하고 계실까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눈길을 당신에게서 떼지 않고 계십니까? 대답은 물론 너무나 명백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가족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멋있는 정장 차림으로 큼직한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무슨 요리를 시킬까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괜찮은 가격으로 먹을 만한 생선 요리가 몇 가지 있었고 잘게 다진 등심이나 치킨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뉴를 보고 소곤거리며 무엇을 시킬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드디어 주머니 사정을 참작해 주문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웨이터는 유럽 말투에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검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뭘 주문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이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그럼 미소를 띠며 값이 조금 저렴한 요리 2가지를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권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제일 어린 꼬마만 제외하고는 모두 주문을 했습니다. 웨이터는 그 꼬마에게 손님은 무엇을 드시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난 치킨이 좋아요. 잘 고르셨군요, 손님. 저희 식당의 치킨은 손님 구미에 딱 맞을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거기다가 프렌치 프라이를 곁들이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웨이터는 미소를 띠고 허리를 약간 굽혀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꼬마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아빠, 저 아저씨는 날 어엿한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숙달된 웨이터가 꼬마를 그저 식당에 가득 찬 많은 손님 중에 하나로 대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 관심을 갖고 대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각기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엿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잔뜩 얼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곤 합니다. 그들은 내게 그런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결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실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떠남으로써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강렬하고 확실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익명의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 고통과 상처, 소원, 문제 등을 다 알고 계시며 또한 당신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당신에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몇 년 전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이 사실에 대한 좋은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친구의 소개로 맥이라는 아가씨와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녀는 시내의 유명한 커피숍에서 기타를 치며 포크송을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그녀는 내 친구를 따라 전도 집회에 참석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맥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큰 관심을 보이며 내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피아노 옆에 서서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실까봐 늘 두려워해왔어요. 그녀는 뱀과 벌레와 야생동물을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깔끔한 아파트와 깨끗한 침대와 에어컨이 없는 아프리카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진전되면서 나는 그녀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에게 직장에서 사귀는 남자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없다고 하는 편이 낫겠죠? 왜 그렇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들은 모두 겉다르고 속다른 속물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자, 봐요, 매기. 한 청년이 있는데 진정으로 매기를 사랑하여 매기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넘치도록 주기 원하며 어떤 해로운 일이나 위험도 닥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매기를 지켜주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저절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믿음이 가지 않나요? 물론 그녀는 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게 바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대화를 계속해감에 따라 그녀의 생각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고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은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인정해 주거나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때로 주님께서는 사랑의 다른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우리가 제멋대로 행하면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꾸러기 자녀들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농부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현장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문을 여닫아 관계용 수로의 물기를 하류에 있는 농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늘 상류에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내다보시며 채워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에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따로 구별하여 바쳤다는 뜻입니다. 종종 어떤 장소와 건물,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진, 시온산, 예루살렘 성, 성막, 성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성지 자체가 따로 떼어놓은 땅입니다. 성소 또는 성전은 하나님만 사용하시도록 따로 구별해 놓은 장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한 개념에 비추어 바울이 말한 것을 잠시 살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초기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그레고리아는 그레고리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그 정의를 따르면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실제로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만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만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끊임없는 보호와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품에 모여있네. 아버지 품보다 안전한 곳 없어라. 공중의 새들이나 하늘의 별들도 이러한 피난처 여태껏 없었다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때는 죄와 사탄의 손아귀에 쥐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하늘나라 왕족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으며 동시에 많은 권리와 특권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워나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구두도 낡아 떨어집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발톱이 자라며 새가 남쪽으로 날다가 북쪽으로 날기도 하고 자동차도 수시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집도 페인트칠을 해주어야 하고 정원 잡초는 뽑아주어야 하고 잔디는 깎아주어야 합니다. 어제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위정자가 오늘이면 위선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영역에서는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된 상황에 적응을 해 가까스로 살 길을 찾게 되는 순간 또 상황은 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디인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므로 자신의 삶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반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서신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그분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오랜 옛날부터 계속해서 사탄의 주 공격 목표가 되어 왔습니다. 저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너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정말 틀림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구스베리 열매를 따러 사촌 에반의 농장에 가곤 했습니다. 사촌 에바와 디는 사냥개를 몇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이 녀석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매일 밤 달이 뜨기만 하면 그걸 보고 지저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개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몇 시간씩이고 계속 지저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나는 달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매일 밤마다 개들이 그렇게 지저대도 달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달은 개들이 지저대건 말건 묵묵히 하늘 길을 따라 정해진 운행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모순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토크쇼에서는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성경은 왜 신뢰할 수 없는가를 학자와 같은 어조로 떠들어댑니다. 내가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요동치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위안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진리를 우리들에게 공급하면서 조용히 그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쉽게 흔들릴 때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어느 여름날 나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운이 빠져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홍수가 그의 농장을 휩쓸고 지나가 농작물이 다 유실되고 건물의 일부도 파손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밤늦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의 모든 꿈은 홍수에 다 쓸려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쓰면서 나는 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위를 올려다보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이었는데 히브리서를 펴서 그에게 이 부분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그는 그 구절을 읽고 또 다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굶주린 사람 앞에 놓인 한 그릇 음식과 같았습니다. 약 1년 후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내게 리로이 씨, 당신이 그때 내게 나누어준 성경 말씀은 지난 한 해 동안 내 생애의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지켜주었습니다.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말씀을 속으로 외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이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것보다도 더 의미를 갖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사실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는 독일로 가고 나는 서울의 어느 수양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코펜하겐에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수양회 후에 모스크바에서 만나 핀란드의 헬싱키로 여행하는 것이 다음 여정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서 한국행 비행편 확인을 위해서 항공사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뜻밖의 좋지 않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는 내가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도쿄까지 돌아와야만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그래야 모스크바에서 아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의 질문에 담당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MSC 대기하셔야 할 손님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IMSC의 경우는 그 비행기 편을 이용하시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스크바에 가기 위해서는 꼭 그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소련 땅 한복판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오도 가도 못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4개의 항공사에 서울발 도쿄행 비행기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었고 거기에도 다 각각 대기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제 나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그날 밤 난 어찌할 바 몰라 심히 답답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속을 태우며 걱정을 했습니다. 이때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커다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렸을 때 암송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이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동시에 위안을 주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비행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도쿄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한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내국인 여행 규제 조치로 나는 거대한 보잉 747기를 8명가량의 승객과 함께 타고 도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몇 년 전 아내와 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개방했습니다. 생도들은 외출하면 우리 집에 와서 탁구를 치고 먹고 이야기하고 테이블 하키를 하고 장기를 두고 또 먹고 즐거이 교제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그들을 위해서 지하실에 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일만 남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앉을 수 있도록 대형 소파를 하나 구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어느 날 시간을 내어 그런 소파를 구하러 시내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소파는 튼튼하고
커피나 콜라나 코코아가 엎질러져도 곧 닦아낼 수 있는 덮개가 씌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용도에 알맞은 소파를 찾아냈습니다. 가구 전 주인도 그 물건의 품질이 매우 좋다고 보증하면서 그것을 사라고 권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사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살 만한 여유가 없으며 돈이 생길 전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나는 그에게 내 신약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압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그에게 이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그는 조금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믿는 것처럼 당신도 기꺼이 믿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나는 그에게 우리의 선교 사역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에게 소파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소파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곧 그 소파 값을 내도록 하겠소. 그는 말문이 막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고는 여전히 의아한 눈초리로 가게 뒤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이 조, 트럭 갖다 대. 이 소파 옮겨야 돼. 한 달이 못 되어 주님께서는 그 소파의 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구점을 찾아가 돈을 지불했는데 가구점 주인은 꽤나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강력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은 우리 대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해서 이삭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레라는 말에는 보다, 준비하다, 공급하다 등의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정말 놀라운 신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보고, 준비하고, 공급한다는 뜻이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예견, 즉 앞서서 보는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고 준비해 두셨다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며 즐거이 채워주시며 또한 채워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최근에 나는 친구인 척 매던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부 해안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척은 친한 친구를 한 사람 만나 우리 집 근처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갑자기 코피가 나서 젖은 수건을 가지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코피가 멎자 식당을 나왔는데 경황이 없던 탓에 자리에 지갑을 둔 것도 모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지갑에는 여행에 필요한 신용카드와 현금이 몽땅 들어있었는데 우리는 다음날 아침 6시 반에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척 매던 씨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우리 식당에서 그분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척은 수개월간을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갑에 돈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찍 전화를 해주었으며 척이 우리 집에서 묵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까지도 나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척의 주소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요. 이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가 없지만 그 지갑에 들어있던 것은 동전 한 푼 없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척은 그 여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소년 시절의 추억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한 가지는 토요일 밤에 10센트짜리 영화 구경이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나오는 계란과 크림을 차에 싣고 시내에 나가 품질 검사를 받고 무게를 단 후 팔고 나면 어머니는 나에게 서부극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영화 장면 중에는 마을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면 마을 사람들이 무덤 앞에 모여들고 교구 목사가 성경을 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성경 말씀을 낭송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때 교회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나는 토요일 밤에 영화를 통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4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은 나의 삶에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고 초자연적인 표적이나 신비한 환상, 거짓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성령의 내적인 인도에 의지한다는 생각으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힌 미 육군 부대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 미군들은 트럭과 탱크, 야포, 식량, 식수 등 육군이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고 사령부와의 교신도 끊어져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쉽게 그들을 생포해버렸습니다. 미군들은 자기들이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쉽게 적군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된 방법은 매일매일 당신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래에 나는 어느 등산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깎아지는 듯한 암벽 꼭대기에서 자기를 인도해줄 가이드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이 100여 미터 높이까지 왔을 때 가이드가 자세를 바꾸고 자신을 바위 사이에 고정시킨 후 자유를 손에 잡고 허리를 굽히며 그 등산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저하자 그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아직까지 그 누구도 실족시킨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미국에서 매년 여름이면 소아마비가 유행할 당시 아내와 나는 아이오와주 카운실 블러퍼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는 연일 소아마비의 초기 증상을 알아내는 방법과 함께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아내는 이 병의 초기 증상을 조금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늦은 오후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저녁 예배 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회중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예배 중에 아내를 위한 특별 기도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둘 다 뭔가가 달라진 것을 알았는데 아내가 목이 좀 굳어져 있고 열도 여전히 남아있긴 했지만 우리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완전한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3년 후 내가 워싱턴 대학에 재학 중 어느 동료 학생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글쎄 만약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며 하나님과도 화평케 해줄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믿겠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넨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내 친구 중에 데이브 스튜어트라는 의사인 친구가 있는데 몇 년 전 서부 해안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환자에게 하나같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알라딘의 램프가 있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놀라운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수년 동안이나 같은 질문을 했지만 3명만 빼고는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남편이 좀 더 좋은 직장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2사람은 돈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내적 평안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데이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내적 평안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원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평강은 강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와 그 자녀들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평강을 찾으려 해봐도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내의 병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2 화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잘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화가의 그림은 고요한 전원 풍경이었고 다른 화가의 그림은 바닷가 절벽에 움푹 파인 곳에 있는 조그마한 새 둥우리였습니다. 파도가 쳐서 부딪혀 사방에 튀어도 그 둥우리에는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위태롭기 그지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어미새는 안전하고도 안정된 곳에 둥지를 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사도 바울은 자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환자들이 구했던 것과 같은 평안은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부산